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전체적인 정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정리가 끝나면 이제 32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욥은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의 위기가 그의 지난날의 범죄의 어떤 씨앗처럼, 또 과거의 어두운 역사의 결과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과거의 자신의 숨은 죄악의 결과 때문에 나에게 현실의 저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친구들, 그러나 그 친구들의 판단을 듣고 있는 고난받는 욥은 자신의 살았던 과거의 삶과 현재 나타난 저주받은 현실 사이에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것임을 그는 그동안에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부의 재산을 도색하고 남의 물건을 잡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현실이 욥아 너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들었을 때 욥은 그 31장의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 그 많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한 그런 죄는 내게 없었다. 즉 무죄함을 다짐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에 그런 죄가 있다면은 나에게 이보다도 더한 형벌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욥은 최후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죄인들은 그 죄의 근원과 뿌리가 악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걸로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그런 정욕에 잡혀서 죄에 빠지지 않았어. 나는 정욕에서 내 자신을 지켜왔기에 죄에 빠진 사람들, 물질의 정욕, 명예의 정욕, 권세의 정욕, 쾌락의 정욕, 이런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나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삶이죠. 그럼 어떻게 욥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느냐? 원래 어려워서 어려운 거 아니고 정욕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못 이기면 그죠? 죄 지배자가 되지만은 죄를 이기면 그게 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수많은 우리 몸에 질병들이 많은데 그 질병에 지면 병들어 버리죠. 질병이 이기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젊은 날은 내 젊음으로 살지만은 나이가 들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있죠. 그거 의지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지팡이도 의지하죠. 야곱은 야복강 나루 위에 평생에 지팡이 의지했어요. 자기 건강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죄의 문제가 정욕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신앙인의 바른 삶의 규칙, 믿음의 질서, 요거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줬던 그 규칙, 질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어도 심심찮게, 그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범법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근데 참 믿음은요, 하늘 신령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욕망의 가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주여 하면서 욕망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 짓게 돼 있어요. 어려운 삶이라는 것은 뭐가 같으냐 하면요, 계속되는 불의의 세력에 깨어서 항거하는 거예요. 다 밤은 오염되고 찌게 돼 있어요. 근데 항거를 해야 돼요. 성경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져요. 그래서 심령과 행동이 발라야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심령과 행동이 어떻게 발라야 됩니까?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줘야지. 내 생각이 판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욕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욕이냐? 정욕에 잡혀있는 사람과 정욕을 항거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선어로서, 선행으로서 악한 소욕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미덕, 선행을 앞서 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행에 휩싸여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고기가 헤엄을 치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편안히 살래 동동동동 하고 있으니까 고기가 어디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물이 계속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떠내려갈 때 그냥 편안한 거야.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뭐한다? 죄에 물들어요. 가만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땅에 파묻어 놓고 있었던 사람이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렇죠. 의와 선, 정직은 부지런히, 그죠? 챙겨가야, 장사하는 사람과 같이 챙겨가야 늘어나는 거예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욥은 그 1절부터 4절이 바로 거기입니다. 정욕에 항거한 것이 긍정적인 미덕과 선행을 앞세워 나가니까 그것들이 안 들어오더라. 바다에 배를 떼어놓으면요, 가만히 좀 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파도 치는 대로 흔들리고 흔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근데 엔진을 걸어갖고 목적을 향하여 팍 가면 막 파도를 갈아나고 바람을 갈아나가죠. 예, 목적 하나에 움직여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여자친구 만나고 그런 시간 없어요. 뭐 무고로 돌아다니고 그런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친구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이 성공이 돼요. 왜? 나중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니까.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일에 집중을 하면은 다른 데 뭐 관심을 주고 그럼 언제 자기 것도 자기를 바로 해요. 여기서 그동안에 봤죠. 욥이 선행을 한다고 참 바빴죠. 선행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악하고 뭐 악을 이런 거 뭐 거기 막 내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다스리는 것 중에 맨 처음에 가장 크게 다스린 게 뭐인 거 아세요? 눈을 다스리는 거예요. 눈을 다스리는 거. 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정욕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예쁜 여자를 2번, 3번 찾아보면 벌써 그 속에 정욕이 싹 들고 있대요. 예. 알겠죠? 예. 찾아보고, 이때 또 찾아보고, 벌써 이거, 그 자기 사람 아니잖아. 남의 사람이잖아. 근데 그걸 보고 내 속에 죄를 싹 띄우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그죠? 우리 어릴 때가 뭐 뺨을 빡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뺨을 탁 때리면 눈에 별이 벌쩍 띄워나와. 그러면 정신 들어요, 이제. 근데 오늘날 그러면 폭행죄가 돼가고,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래요. 왜? 그 서너 번 보고 나면 그때부터 그게 심령이 잡혀갖고 책상에 앉아도 자꾸 보여. 나는 꿈에도 나타나. 귀신에게 잡힌 거죠. 그런 사람 공부 잘할까? 안 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앞이 뱀뱀하게 안 하고, 앞이 뾰족하게 만들죠. 목적을 향해 그것만 갈라갖고, 파도를 갈라 나가라는 말이야. 근데 팽팽하게 하면, 그게 막 바람 불어, 그러면 배가 나가집니까? 안 되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악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 눈이에요. 하와가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 뭐 그렇겠죠. 눈을 다스림으로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뭘 다스림으로? 예, 눈을 다스림으로 마음이 오염되지 않아. 그리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순수한 기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고귀한 눈의 기관을 잘 지키세요. 예. 이 눈의 기관이요, 그릇된 것에 오염이 되면 자꾸 눈깔 돌아간다. 그래서 눈이 엉뚱하게 자꾸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눈 빼볼라 막 그런다.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도 뭐라 합니까? 뭐 꼴찌 본다든가 막 이렇게 하죠. 참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건데도 참 선한 눈이 있고 착한 눈이 있죠. 눈빛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빛이 음란해요. 어떤 사람은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보면 눈이 완전히, 그죠? 강아지 술집게 먹은 것처럼 눈이 막 이렇게 줘라.
또 어떤 사람은요, 그죠? 닭이 술집게기를 먹고 나니까 닭이 그러다고. 이거 졸더라고, 닭이. 그 표정이 다 눈에서 나타나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눈을 잘 지키니까 생각의 기관이 깨끗해졌더라. 생각의 기관이 깨끗해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거들랑 랍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까만 옷을 입고 있죠. 까만 옷을 입고 둥그러운 챙 있죠. 그거 딱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외우죠. 이렇게 외워요.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는데 다인 무덤 있잖아. 그 감옥. 그 옆에 앉아가고 다인 옆에 근데 두 번째 순례를 가니까 또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지키는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자꾸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 성지 이야기를 좀 하던가 안 하고 그 옆에서 이 건드리고 이야기 좀 하자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냐. 이야 저렇구나.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최고 랍비가 되는 것은 그 정부에서 다 돈을 주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모두가 존경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랍비가 경찰서장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았다고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랍비한테 뺨을 맞았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그 랍비를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그건 정신력, 그죠? 그 신앙력, 그게 지배하는 그런 세계죠. 예, 그 말은 내가 들었던 말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부탁합니다. 거센 그 바람과 파도 속에 카누 알죠? 카누를 저어가는 선수들 보세요. 예, 그 좁은 배인데, 그죠? 얼마나 빨리 달려요. 그 목적을 향해서 봐. 열심히. 요업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어, 사실은. 돈 많고 부자라고 풍성하게, 그죠? 자기 연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업은 신앙으로 자라면서 세속의 정욕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행위와 법을 잘 익혀두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은 모든 욕망을 마음속으로 인도하는 바갓 창문입니다. 바갓 정문에 속하고 창문에 속한 겁니다. 자, 우리의 감정 있죠. 예. 감정은요, 안팎을 출입하는 통로와 같은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 통로를 통해서, 감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왔다 갔다, 분노가 왔다 갔다, 교만이 왔다 갔다, 탐욕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데, 가장 중심이, 그죠? 눈이야. 그리고 우리 눈썹은, 눈 이거 다 보호하려고, 그죠? 눈썹도 하고, 또, 속눈썹도 있고, 그렇죠? 눈이 얼마나 균형한지 몰라. 그런데, 눈을 잘 지키니까, 뭘 잘 지킨다? 마음도 지킨다. 마음도 지킨다. 요런 거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죠? 그렇죠? 애들아, 너, 그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먼저 눈 지킬 줄 알아야 돼. 나쁘고 더럽고 그런 거,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세상과 좋은 나라가 되는데, 그냥 돈만 풀어줘가지고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인간의 눈동자 속에는 그렇죠? 또 인간의 내적 본거지인 마음이 있는데 눈을 못 지키면 마음 못 지킵니다. 예. 마음을 못 지키면요 손과 발이 그렇죠? 바른 삶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눈에 자신을 결부시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눈에 자신을 결부시켰다. 사람이 드러나는 범죄보다도 심령의 죄를 처리하면은 의의 삶이 이루어져요. 근데 심령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죄가 부패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국의 자리를 우리 마음에 두었어요. 천국의 자리를 어디에 두어서? 그 마음이 생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야, 삶이 정화된 삶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안전하게 지켜야 정화된 삶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상밖에 없어요. 욥은요, 모세의 율법 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계명을 더 넘어선, 초월된, 그 말이죠.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해지느냐? 율법도 없었는데 어떻게 죄를 아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기록된 율법은 하도 죄가 드러나니까 기록해 준 거지. 드러나기 전에도 우리 양심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 율법은 이웃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예.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는 것은 미덕인데 부정적 미덕이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면 긍정적 미덕이고 죄를 지으니까 죄 짓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도 미덕은 미덕인데 그죠? 예, 소극적이죠. 축복하라. 괜찮죠? 저주하지 마라. 좀 다르죠? 축복하라는 것은 그 긍정적이고 저주하지 마라는 건 부정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저주 안 해야 되니까 부정적 미덕이야 그것도. 예, 덕을 세울 수 있는 거라. 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야. 여러분, 내가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걸려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때, 코에다가 낚싯바늘 끼갖고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가 되어야 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지만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도 있고 귀를 기울이고 제가 여기서 집에 갈 때 마치고 집에 갈 때 예? 항상 성경을 틀어놓는 게 뭐예요? 성경을 틀어놓으면요 그 말씀에 취해갖고 잡심들이 없어져요. 나 혼자 운전하고 갈 때는 말씀이 훨씬 깊이 취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어떤 거는 막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 욥이 막 형제들 만난대요. 그럼 나도 막 욕 같은 마음이 와가지고 막 욥이 막 울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는 거야. 그 욥과 같은 마음이 같이 와버려. 그래 같이 막 우는 거야. 내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미쳤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마음이 순결한 상태가 되죠.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에 감사의 샘, 찬양의 샘, 그죠? 정결한 샘, 기쁨의 샘이 솟으면요. 여러분 옹달샘 봤지요? 샘이 솟는 옹달샘은 더러운 낙엽이나 재나 이런 걸 집어내도 다 솟아내버려요. 오염이 안 돼요. 근데 심령이 저 시험이 들어가고 옹달샘이 물이 안 흐르고 반쯤 고여 있어 봐요. 거기에 온갖 낙엽이 들어있고 그 낙엽을 떠들이면 밑에 빨간 모기 새끼들이 막 놀렐루야 하고 막 아롱아롱 올라오고 그런 거 봤죠? 물이 썩으면서 그 온갖 더러운 거. 근데 그게 팍팍 물이 솟는 곳은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쏟아내버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성령의 샘솟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것에 감동을 받으란 말이에요. 어려운 것, 기쁜 것에 성경이 내 현실에 기쁘지 않아도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성경 속에 살아갑시다. 그러면 자꾸 순결한 상태가 되어져요.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고요. 그거는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그죠?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럴 때 우리 자신은 순수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항의 부분을 봅시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 친구들이 정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5절부터 8절에 욥은 악한 욕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허탄한 거짓을 행하지 아니했고 그의 발은 개울에 빠지지도 않았고 예? 또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공정한 저울에 하나님이 공정한 저울에 달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사람이 살 때요. 정에 빠지면은 자기 식구는 잘못해도 그냥 사랑하니까 봐줘요. 근데 이웃 식구가 잘못은 그냥 정죄를 해요. 예, 마음의 저울이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정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죠?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좋은 거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죠? 예, 영혼을 바로 인도하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랍인들은 심판을 뭐라고 하냐면 일의 균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일의 균형이 깨져 버리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할 때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죠. 기분 좋으면 하고 예배도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균형이 없지요. 뭐 균형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분 나쁘면 일주일 먹지 마. 기분 좋으면 한꺼번에 일주일 먹어. 그럼 죽지. 감정을 따르지 말고, 그죠? 기본 균형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덕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일, 그죠? 모든 성품은, 모든 일, 모든 성품은요, 최종적으로 증명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있던 많은 것이 먼저 되고, 먼저 있던 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 일과 성품이 함께 가야 인격이 돼요. 근데 뭐 일 좀 시키면요, 일 조금 해놓으면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일은 막 신경질 나면서 일을 하고 그러죠. 이게 일하고 무엇이 같이 가고 있어요? 성품이 같이 가고 있다니까. 일이 부족해도 성품이 좋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돼요. 아니 저 녀석 일 시켜놨더만은 그죠? 아니 강아지 지향문 짓 하고 있네. 막 그렇게 깽깽거리고 야단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오케이? 어려운 일일수록 좋은 성품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의 가치를, 인간 됨됨이를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뭐 재주가 있고 없고 그런 것보다도 작은 일을 하나 가지고 태만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 큰 일을 줘도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죠? 이제 알았구나. 우리 욕교수 속에 그걸 봐요. 욥은 태만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욥의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일, 모든 사람의 성품은 최종적으로 시험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서 알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했는데 성품이 나빠가지고 인정을 못 받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성품이 좋아서 인정을 받아.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성품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이번 저 신문에 그 방송에 보면 체육 협회인가 그게 막 폭력 사건 있었죠. 그거 보세요. 이제 영구 정지하는 법도 만들어 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체육계가 왜 그렇게 폭력이 많아?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이 솟는가 봐, 그지? 자, 욥이 내가 만일에 너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잘못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을 것이다. 나의 잘못된 수고, 잘못된 일,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는 나에게 올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심판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집안 생활에 있어서 집안 생활입니다.
집안 생활에서 순결하고 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5절입니다. 지금 31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대략 정리하는 겁니다. 그의 순결은 무엇이냐? 그는 어떤 결혼 관계 같은 걸 의심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여기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예?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들의 권리를 학대하지 않고 짓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한평생 정말 잘 지낸 사람이 누군지 알죠? 아브라함이죠. 와, 난 어떻게 저렇게, 그죠? 가장 중요한, 그 대소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이 알아서 다 해도 종이 결정한 게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 똑같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냐 할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결혼시키는데 그 신부를 결정을 자기 종한테 허락해 할 정도로 참 아름답지, 그죠? 예. 욥이 남종이나 여종들의 권리를 학대하거나 짓밟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죠? 와, 엘리에셀 멋쟁이다. 자기 주인을 놓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인의 아들을 놓고, 엘리에셀이 그 기도가 있잖아요. 리브가 어디로 갔을 때, 그 샘물가에서 기도했죠. 그 기도 내용을 보고 참 천사 같다.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올곧고 저렇게 바른 종이 있다니. 그러니까 많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종이나 남종을 데리고 있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짓밟는다면은 생각을 해봐라. 이 인류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맞죠? 한 창조주의 소생이에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종이 되어서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함부로 죄를 부할 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석 앞에 어떻게 바로 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회제도를 초월한 정신이란 말이에요. 사회제도를 초월한 정신. 이게 신앙정신이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한 하나님 아래 있죠? 그분이 우리 모두 지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가야지요? 예. 이 세상에 살 때 돈도 없고 형편도 없고 어려워서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종노릇하기도 하고 할지라도 생명의 그죠? 위치는 하나님 앞에 다 동동한 거예요. 그 잘못되면 내가 심판대 앞에 어떻게 해요? 어떤 심판을 받을 줄 모른단 말이야. 조심합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구스디아인이나 야만이나 예수님 안에 다 똑같다. 이 보통 초월한 거 유대인 얼마나 도도한 사람입니까? 야, 참 놀랍다. 그죠? 세상의 가치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초월됐고 또 여러분 잘 알죠? 그 로마 시대에 그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죠. 예, 종이 도망가 버렸죠.
물건 훔쳐서 도망갔어. 그 종 이름 아세요? 오네시모죠. 근데 바울을 만나갖고 예수님 믿었죠. 그 빌레몬에게 네가 도망갔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내 형제다. 그리고 빌레몬은 내가 전도했던 이제 장로야. 빌레몬 교회를 다스리는 훌륭한 분이야. 이제 찾아가라. 이제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요. 또 빌레몬한테 가서 형제가 될 것이다. 그 빌레몬도 써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찾아가죠.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 안에 그 일이 가능하다니. 이야, 축복이죠. 자, 16절부터 23절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의 공경하고 동정어린 행위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안에서요. 자, 그가 줄 수 있는 것이면, 상대가 필요한 것이면, 그가 없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도와줬는데,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동정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가부가 도움을 갈망한 상태에서는 홀로 두게 버리지 아니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자기만 배 채우지 아니하고 꼬아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그렇죠? 이러면 여기서 읽어보면 평생을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죠? 그 당시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가부들을 지원해주고,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의 상이 있다 그랬죠? 긍휼을 베푸는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입히고, 그죠? 돌봐줬던 이분. 욥은요, 옛날에는 다 재판을 장로들이 재판합니다. 욥이 장로란 말이야. 족장으로서. 이게 하나의 재판장으로서 폭력을 행사하고 악한 자들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예. 사람들이, 나쁜 재판장들은 성문에 앉아갖고 부자편을 들어주고 뒷돈 받고 약한 자래 불의한 판단을 내리고 그랬어요. 역사가 그랬어요. 지금도 재판하는 거 보세요. 내용을 또 드러내면 그죠? 예. 동영상 올리기가 곤란해서 그죠? 말 안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달리는 을을 위해서 달리는 배가 갑자기 죄를 짓기 위해서 뒤로 달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을을 위해서 달리는 배가 갑자기 뒤로 팍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요. 죄를 향하여 휩쓸려 가는 것이 갑자기 바로 일어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서 보면요. 내가 바다에 살았지만 알아요. 저 배가 휩쓸리고 기관이 고장나거나 힘이 없으면, 그죠? 힘센 배가 가가지고 밧줄을 던져줘가지고 같이 묶여갖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욥이 그런 일을 했다니까. 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욥이 밧줄을 던져줘서 같이 끌어줬어. 같이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보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그들에게 보상받으려고 반말을 쓰면 안 됩니다. 실컷 도와주고, 그죠? 이제부터 네가 내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반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상이 잊어버려요. 처음에 대할 때 그 행제면 행제로 끝까지 대해주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25장 36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했던 그것이
부활의 공로에 보상받을 것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현실에 힘들어도, 그죠? 영원한 나라에 받은 보상은 얼마나 귀하고 큰 겁니까? 아멘? 예. 그래서 진짜 남을 도운 사람은 자랑을 안 해요. 뭐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만. 근데 이 가짜들은요, 여기서 자랑해먹고, 저기서 자랑해먹고, 저기서 빼다기까지 추리먹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20년 전에 쌀 한 포대 힘들어서 사줬는가 봐요. 쌀 한 포대를. 그런데 20년 후에도 보니까 또 그 쌀 사준 거, 그거하고 자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것 좀 자랑하네. 그럼 사준 그 가치를 뽑아도 수십에 뽑았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도 뭐 조그마한 선행을 하고 지가 잘한 것처럼 하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은 바르게 한 걸 말하는 거죠.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런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꼭 알아야 될 것, 성경에 보면요, 간정하라 하는 것은 간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간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말도 그래요. 이게 덕이 안 되면 사실이라도 남에게 말하면 안 돼. 그게 오히려 덕을 가려요. 내가 이를 말하면 교회가 덕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일을 말하면 우리 손집사가 덕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예. 이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요. 아멘. 그 선행은요, 내 영혼 속에 허무단 주님의 느낌을 받게 해줘야 돼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네 마음속에 너 오늘 착한 일 했어. 응? 마음이 깊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선행 실컷 해주고 전화 딱 걸어갖고 나 너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내 신부름 좀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 해가니까 24절부터 이 40절까지는요, 욥의 내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욥의 내적인 삶. 그 내적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한 성실성이에요. 훌륭한 무엇이다? 성실성. 사단은 욥의 친구를 통해서 욥을 범죄자로 구탄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성취성을 갖았느냐. 24절, 25절에 보면 금에 대한 탐욕적인 부분이 있죠. 그죠? 예. 어쨌든 이 돈은 모든 악의 뿌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이 있죠. 거짓 종교에 유인되어서, 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 뭔가 알죠? 신비주의라든가, 알겠죠? 엉뚱한 곳에 영혼을 홀리는 거예요. 헛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들은 신을 잘 섬기는 것이 입맞춤이죠. 입맞춤. 신에 대한 예절을 나타내는 입맞춤, 그걸 거절했죠. 그러니까 욥은 셈족이 실패가 뭔지 알죠? 셈족의 실패가 복합신을 섬겼어요. 복합신 알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이야.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신을 섬겼단 말이야. 그게 아름답다 그 말이죠. 종교적으로 그는 우상에 물들지 않았다. 자, 도덕적으로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33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위선과 죄의 은폐의 부분도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욥의 이 모든 말들이요, 예? 쫙 진열되어 나가고 난 뒤에
요압의 친구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요압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진짜 너무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나중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엘리후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32장에 이제 엘리후의 인격과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말이야. 32장에서. 예. 자, 요 31장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뭐 내용을 구구절절히 하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다 들어서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엘리후를 만나가지고 엘리후의 성품이나 그 말씀 속에 또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품성의 비밀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